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더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우리가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가령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한 곳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이렇게 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에는 내가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기에는 범죄가 저질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도 하지 말고 돈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세상 것은 수단으로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뜻하는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결코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애굽과는 어떤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해오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대했던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를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환난으로 인해 다급해진 유다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어린 나귀와 낙타에 싣고 사나운 짐승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나 생명을 걸고 구원병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남의 목숨을 해치기도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선지자를 향해서는 바른 것 보이지 말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리타분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설교에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설교 속에 있다면 나는 시험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교훈과 훈계를 제발 그만 좀 듣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예고를 합니다.
이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힘을 거부하고 세상인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은 오히려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죄악된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제일로 삼았던 삶에서 하나님 제일로 우리의 삶을 돌아서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던 우리 자신을 추스려 참 진리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목적은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을 골라내시고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그리고 환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키를 사용하실 때 알곡은 기쁨과 환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곡인 줄 착각하고 살던 쭉정이는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 환경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때에 당장은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고민과 고통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참다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도 세상을 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